흘러나오는 생명수,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를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아주 신실하신 또 철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는 메맞은 반석입니다. 메맞은 반석. 메맞은 반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신데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메맞은 반석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가 알았죠. 그렇죠? 그때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막 모든 성경 구절을 또 자기가 막 유추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걸 수용하는 거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나도 이제 뭐 거기에 나오는 뭐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사람도 있고 뭐는 또 예수 그리스도 막 무조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다 설명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하죠. 그렇죠? 예표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무 것이나 그냥 무조건 다 갖다가 붙이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더라? 천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the kingdom of heaven하고 kingdom of God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니까 어차피. 그 성경을 찾아보면 쉽게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는 영적인 왕국이고 하나는 실제적인 왕국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과 관련되고 하나는 교회와 관련돼 있고 이렇게 풀면 좋은데 그거를 rightly dividing 올바로 못 나누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지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어내냐? 자,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지 않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풍요로운 땅, 가장 좀 과일도 많이 나고 하여간 좀 사람들이 그 풍요를 누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어디냐? 이게 캘리포니아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엑기스 제일 좋은 곡의 천국이다. 킹덤 오브 헤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냥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정말 주님의 헌신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다. 요 정도로 얘기하면요, 90%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어요. 이야, 저거 정말 통찰력 있는 해석이다. 얼핏 보면 그래요. 저도 과거에 속았으니까. 너무 그럴싸하죠? 근데 What say the scripture?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성경에 정말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좀 보여달라 이게. 그냥 없는 거예요. 지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서 8장 20절 보시면 우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요.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좀 목회자하고 나눴는데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잔뜩 지어냈는데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 성경에서는 good words,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의 사역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역자일수록 사람들이 속기 쉬운 거죠. 그렇죠. 성경을 찾아서 성경으로 설명하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렵다 그러고 그냥 골치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쏙쏙쏙쏙 들어오면 정말 영적으로 이제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은 다 준비 안 된 사람이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분은 그래.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만 다 준비된 사람이고, 딴 데, 그런 데는 아니냐? 이렇게 또 자꾸만 막바로 가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 만큼 내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말인데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세요. 그 위쪽에 19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온갖 성경 공부 가리키는 사람들 문선명서부터 시작해. 문선명 설교집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그거 나보러 읽어보라고 막 쫄라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정말 읽어보면 자기하고 그 문선명 설교에 감명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 안 읽어보고 또 감명 안 받았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 읽어본다고. 예. 그럴싸하게 가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더래. 뒷부분에 가니까 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문선명 자서전이 나와서 또 책방에 살 수 없이 봤어요. 또 이 사람 뭐라고 썼나. 뭐 세계 평화를 위하여 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인물로 또 써놨더라고요. 그거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누가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요.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신비주의자 스웨덴볼이의 천국을 열은 열쇠인가 하여간 그런 제목의 또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제목이 좋아가지고 샀대.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누군지 잘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 스웨덴보리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무상 형제님의 무슨 고대 철학관과 나온 둘째 딸 집안이 다니는 그 교회예요.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무상 형제님이 자기 딸이 다니는 교회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벌써 10년 전에 나한테 부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싹 뒤져봤다고. 도대체 새 교회가 어디 있나, 뉴처치. 봤더니 17세기인가 18세기에 스웨덴 사람, 이름도 스웨덴볼이야. 테니스 선수도 볼인가 하나 있었잖아요.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신비주의자가 만들어낸 유사 기독교야. 그런데 거기에 막 신비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세계적인 과학자야. 그러니까 과학과 신비의 만남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홀딱 가게 만든 거예요. 그 책방 일부러 제가 가요. 도대체 뭔 책이 나오나 보면은 마귀가 쫙 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책 안 되겠다, 이게 보급 좀 빨리빨리 많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 좋은 책은 지금 다 잠자고 있고, 그거는 막 신문 국민일보에 광고 나오지, 막 일반 신문에 광고 나오지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전국에. 그렇게 별로 안 되는 데거든요. 그 막내 딸도 지금 말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같이 다니잖아요, 언니랑. 근데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부들이 꽤 있어요. 한 몇백 개 되는가 봐. 그 스웨덴볼이 신비주의 교회, 새교회, 뉴처치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19절. 이사야서 9장 19절. 8장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야, 이 사람들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이야. 신령한 사람들이야. 성경 계룡사에서 1000번 읽은 목사야. 우리 노량진 교회 목사님은 100번 읽었다 그랬나? 1000번 읽었다 그랬나? 하여간 계룡사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짤짤짤짤 다 외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령하다, 기도 받는다, 안수 기도 받는다, 예언 기도 받는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너희는 산자고 그들은 다 죽은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런데 기준이 뭐냐? 그들의 말을 듣더라도 기준이 있어요.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수천 명을 구령하고 아무리 열매가 많고 아무리 상관없다 이게.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What say the scripture? 이게 항상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뭐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울도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써있다 이게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 되시는 분께서 요한일서 2장에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만나 과자로 표시되어 있죠. 케이크만 먹으면 안 되고 시원한 음료수가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소화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드디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신 영어의 sin 아시죠? sin 죄 죄 짓는 하나님께 불평해가지고 죄 지은 광야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떠나 sin 참 대단한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알기 쉽게 sin 죄 영어의 죄잖아요. 그렇죠? 그 죄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 가운데 네, I가 들어가 있어요. I. 그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I가 딱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 sin이야, sin. 모든 죄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sin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 답이 들어가 있어. 나. 그러면 나 대신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의 지름길이죠. 자기들이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는 뻔하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니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정말 점잖게 응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뭔 죄예요?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를 시험했어요. 왜냐? 답은 7절에 있네요. 답은 7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맞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도 안 줘? 아니 물이 없다는 걸 보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자 3절부터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다투고 불평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어린애들 하는 거 뭡니까? 밤낮 싸우잖아요. 동생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밤낮 싸워. 성경에 보니까 싸움은 fight, 싸움은 war, 전쟁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욕심으로부터 나온다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개인끼리의 싸움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원인은 다 욕심이에요. 그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의 원인까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플러스 불평이야. 그 다음에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여기 쑤셔, 엄마 나 여기 아파, 엄마 아파 배고파 뭐 그렇죠? 그 어린이 우리 은진이도 전화할 때 보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아파 왜 그래 그러고 배 아파 그래가지고 약 먹어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딱 끊어. 배도 안 아픈 거야 그러니. 엄살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서는 그냥 아주 자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불평이 대단하죠. 그 물 한 모금 안 먹었다고 물 죽긴 죽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물도 안 잡수시고 밥도 안 잡수시고 40일 금식했는데도 끄떡없이 살아계셨는데 물 조금 못 먹었다고 그냥 죽게 하느냐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엄살. 4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진짜 막 돌 들고 왔었나 봐요. 예? 참으로
자기들을 그 위기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제껏 인도했던 그 인도자를 그냥 금방 또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 아담의 속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막 이게 막 높이고 막 위대하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깎아내리는 거 보세요. 내 요즘에 그 민주당이라는 사람들, 뭐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자기들이 뭐 대통령 후보로 모신다 그래가지고 제일 훌륭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딴 당으로 갔다가 그냥 내리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앞뒤가만, 자기들은 그러면 뭐 검증도 안 하고 대통령 후보로 모셔왔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야, 자기가 먹을 떡 아니라고 막 거기다가 막 그냥 막 흙도 발라놓고 애들 하던 거하고 너무 뭐랄까 유치해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정말 그렇게 유치했다고 바울도 영적으로 유치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딴 데로 갔다 그래가지고 즉시로 그냥 막, 우리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막 칭찬하다가 딴 데로 가니까 나쁜 놈 뭐 구원 못 받은 놈 막 하던, 너무 똑같은 거야 하는 짓들이. 이게 다 유치한 거구나. childish.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childish, 유치하기는 원치 않아요. 성장하기를 원해. 그러나 순전한 마음, childlike.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엄마의 사랑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 이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애 같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다 그래도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걸 또 앞뒤 안 맞게 행동하면 또 곤란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이 막대기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백성을 심판했던 그 막대기인데, 그 심판의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심판의 막대기는 심판의 막대기인데 누구를 심판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막대기가 된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저주가 곧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6절,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생명수가 흘러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수, 우리의 뱃속에서 생명의 강들이 흘러넘친다 그랬는데,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그 생명수가 아직은 흘러넘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아직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죠. 크로스가 전제돼서 크라운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죽으심, 부활, 승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하늘에서 성령님이 이 지상에 오순절날 강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다툰다는 단어와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한다고 하는 단어가 마사 무리바라곤 히브리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런데요. 자,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이 사건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admonition, 훈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다. 놀랍죠? 몇천 년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계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해 두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자,
바다를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물이 양쪽으로 다 기둥처럼 서 있어가지고 바닥을 맨 땅바닥으로 지나갔죠. 예. 구름과 바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요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만나 아닙니까? 영적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천사들의 음식, 그렇죠? Angels Food. 미국에 있는 무슨 상표 이름 중에 Angels Food 케이크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Angels Food 케이크라는. 자,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지금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사건 아니에요. 영적 음료입니다. 이게 반석에서 나온 음료가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 음료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뒤에서 보호하고 계셨던 영적 반석이 있었던 거예요. 안 보였지만 영적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놀랍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몸만 마리아의 뱃속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거고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The Ancient, 옛적에 계신 분이라는 이름으로 계신 영원한 분이시죠.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본보기.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광야 생활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교훈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록하기를 우리의 본보기 1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셔서 매맞고 회개하고 그런 쓸데없는 우를 또 범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배우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admonition, 훈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훈계를 받고 교훈을 얻고 또 성경에 보니까 훈계, 야단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learning,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지금처럼 훈계, 야단 쳐서 고쳐주려고. 세 번째, 인내와 위로를 받도록.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음과 다시 회개함과 그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얻으면서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광야가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은 언젠가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그때를 분명하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내를 우리가 얻게 되죠. 그 내용이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구약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배운다. 둘째 인내와 위로를 얻는다. 오늘 여기에 구약성경의 기록 목적 훈계를 하신다.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약 성경을 읽느냐고 자꾸만 구약 읽을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불인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거 읽고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신약 그리스도인이 왜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지 구약은 왜 읽어?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난 신약교회 그리스도, 신약교회 성도인데 왜 구약을 읽어 내가? 신약을 읽어야지. 이러면 그냥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야.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본보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생명의 빵, 그 다음에 생명의 물,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영적인 음식, 영적인, 그 다음에 음료. 고린도전서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오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로마서 15장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구약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는 우리가 배우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구약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려 함이라. 그래서 거기에 목적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훈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구약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목적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누가 구약성경은 왜 신약 성도가 왜 읽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찾아보시면 저기 너무 시간이 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이 아니죠. 7장이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명절의 마지막 날 외치시는 그 유명한 설교, 아마 가장 신나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막 다들 더우신데 좀 더우십니까? 저도 좀 더운 것 같아요. 25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장막절날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그 위대한 설교, 아마 이런 설교를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죠.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설교는 예언 설교였어요. 왜?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미래죠?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가셔서 오른쪽 하나님 왕좌에 앉으시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한 성령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못 마셨는데요. 그런 분 계시는데요. 못 느껴요. 그거는 성경에 마셨다 그래서 그냥 믿는 거지, 그거 마신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마신 거 자기는 분명하게 느꼈다 그런 사람은 의심해야 돼요. 그거 오늘 꾸며낸 얘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그렇죠?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속에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은 느껴진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속이는 거지. 우리는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거지 무슨 느껴서 아는 건 아닙니다. 속임이에요. 느껴서 아는 사람은 뭐 대단한 신비로운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아는데, 특별하긴 특별하는데 거짓 대언자니까 특별하긴 하죠. 마귀의 일꾼이니까 특별하긴 하죠. Minister of Satan, 사탄의 사역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성령 침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성령 침례 받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 안으로 풍덩하고 잠기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쭉 들이켜 마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를 받아라, 뭐 불 받아라, 뭐 이런 거 나오면요, 전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 게 아니고 빛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의해를요, 거의 모든 성경에서 성령 안에라고 전치사를
영어에 by one spirit을 in one spirit으로 또 고친 영어 성경이 많아요. 성령 침해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된 몸 안으로 into the body 여기 써있죠. 보십시오. 그게 성령 침례예요. 자유로운 자 어디 갔어?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게 로마서 5장의 주제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아담 안에서 옛 창조로부터 뽑아내서 옛사람으로부터 뽑아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유기체 안으로 몸 into one body 한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랬죠?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 순간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시게 되어 마셨다 그랬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 안으로 또 들어갔어. 이건 spiritual operation이에요.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수밖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확실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불기는 불어. 왜? 시원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어. 왜?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사랑스러워졌어. 그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성경책 하면 싫었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이 막 재밌어. 뭔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그냥 살면 뭐하지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랬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주 예수 그죠?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막 기쁨이 있고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모르되 뭔가 있기는 있는 거구나.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식들 다 알잖아요. 아이가 자라나서 그래도 좀 늠름하면서 말이죠. 지금 여기 누구냐 순재도 군대 가고 또 뭐 군대 간 사람 지금 여럿 있는데 군대라도 가서 좀 군복이라도 입고 탁 경례라도 붙이고 조금 달라졌네. 조금 이제 뭐랄까 늠름해 보이는 그때까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 좌절 매도 많이 맞아야죠. 그 다음에 그냥 속을 많이 끓이고 또 썩여야죠. 부모님들이. 애도 괴롭지. 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껐떡하면 엄마가 그냥 때리고 껐떡하면 또 엄마가 뭐라 그러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군대 가면 효자 된다 그러잖아요. 참 어머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군대 와서 고생해보니 부모님이 좋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맨 그거 쓰는 거야. 똑같아. 편지 다 똑같아. 군대 간 아들 둔 사람 물어보면 다 똑같아. 군대 갔더니 애가 막 편지를 써왔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 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써. 가서 고생해보면 그 얘기가 안 나오면 인간이 아니지. 그건.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산 게 이게 다 내 덕이 아니고 전부 다 부모님이 해주신 거구나. 이제 그거 뒤늦게 안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어느 날 뒤늦게 알아서 감사가 넘치고 지금은 아직 잘 몰라. 추우면 아유 추워요 죽겠어요 막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 와중에 하나님은 불평한다고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표에 따라서 그래
불평? 네가 나약한 육체를 입고 육신적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이해하마. 자, 오세. 가서 빨리 아이들 시원하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날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있어 정도가 아니라 많어. 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막 눈에 뭐 눈물이 막 콜칵 쏟아지고, 그 다음에 막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뒹굴뒹굴 굴르고, 뭐 속된 말로 막 생 난리가 한번 나야지 그게 성령 받은 걸로 가르쳐놨어, 누가. 그러니까 저는 구원은 받았는데요, 성령은 못 받았어요.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한다고요. 성령을 못 받았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그럼 난 성령 못 받은 거네. 또 그리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2절 가시면 순서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잖아요. 주셨다 그랬는데 안 주셨다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또한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펴서 설명해 주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펴서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단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아 맞아 나는 성령 받았어 그걸 확인하고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할 준비를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처럼 설명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권능 주셨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분명하게 주셨죠.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확실히 알잖아요. 사람들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 확실히 맞아? 확실히 맞아? 그러면 갑자기 확실히라고 몇 번 질문하면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일걸요 아마? 그거 맞아요? 당신 결혼했어? 그러니까 결혼 아마 했을걸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래야지 구원 받았을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걸요 하는 사람은 90%는 안 받은 거예요. 10%는 속고 있는 거고 잘못 배워가지고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누군가 당신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딱 떠올리게 하면 뭐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맞아!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형제는 제 이 구절을 펴줬더니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정말 어떨 때는 자신있게 그래 맞아 나 구원 받았어 했다가 어떨 때 누가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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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뒤로 물러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읽었더니 이 구절을 딱 읽더니 그 다음부터 난 이제 담대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자기는 믿는데 안 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할 거 아니냐? 아니 막 뛸듯이 기뻐하는 것. 이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누가 뭐래도 나는 이제 자신 있게 이 구절을 믿고 이제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 선언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9절. 그 바로 위에 가시면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성령이 계신데 놀랍게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받은 줄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죽 답답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했겠어요? 바울이.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질문하신 거죠.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맘나 다투고 싸우고 네가 좋은 은사 받았다, 내 은사가 좋다,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은사 자랑하고 그러는 통에 진짜 중요한 것, 성령님이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 분명하게 써 이게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랬는데 왜 받은 사실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만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성령님도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이 문간방에 이렇게 잘 계시라고 저기 잠가놓고 문 잠가놓고 안에다 모시긴 모셨는데 자기 혼자 신나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령은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를 못하고 안에 그냥 조용히 계셔. 왜? 그 몸의 주인 되는 자가 조용히 계시라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또 어떻게 성령님이 인격자이신데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네가 해봐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주여 제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영적인 일은 저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순복하고 yield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해서 내드릴 때 성령께서 그래 확실하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확인하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대부분 진짜 막 종교적 열심을 내던 사람들 중에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막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육은 육이라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근데 육을 가지고 영적인 수준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고달픈 거예요. 종교인이 고달픈 거예요. 비결을 몰라서 그래, 비결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바톤을. 그분이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등이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조금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데 그걸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가 막 해가지고 봐, 난 이렇게 많이 했어. 나를 봐, 나다. 하면서 막 너보다 내가 더 많이 했어. 막 경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차이 좀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구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막 섞어버리는 분인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좋아. 대마처럼 가는 거야.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어.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를 드높이려고 봐라. 금식도 잘하지, 기도도 잘하지, 나같이 성경 매일 읽는 사람 있냐,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죠. 여기 나와있죠. 싸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아예 그런 일에 관심 없는 세상적인 거에 관심 있는 사람, 그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위에 올라가십시오. 2장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 아까 성령은 누구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쉬게 아무것도 못하게 본인이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본인이 나서서 주관적인 삶을 살고 하나는 반대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 자신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큰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종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걷는 거와는 다르다 이 말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 말씀이 어디?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일단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18절에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예, 갈라디아서 5장, 예. 예, 16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는 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하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취를 하는 거, 더 나아가는 거 한 걸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을 주셨는데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단순히 받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에스겔서 48장, 여기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정도가 단계별로 잘 묘사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8장이 아니고 47장.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잘 보십시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면에서부터 내려오더라.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모습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려내버리는 모습과 동일하죠. 2절.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 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3절.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성령님이 자신의 발목까지밖에 안 찬 사람이 있어요?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성령님이 무릎에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성령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5절.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생명의 물들의 강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물의 강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 물은 뭐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요, 보세요.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에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나무,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죠.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죽음을 치유시키는 생명수. 9절. 그 강들이 이런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운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실족해 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고 일어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소생케 되고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역사가 아주 눈에 띄게 두각되지 않고 부각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목에 찰랑찰랑, 무릎에 찰랑찰랑한 정도로 가가지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를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그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임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10절 끝부분에 물고기같이 심히 마르리라. 그렇죠? 12절 끝부분에 열매를 먹을 것이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이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이시다 이 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록 광야를 가지만 만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반석에서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의 뱃속에서 생명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가져다주고 치유의 역사를 가져다주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생명의 향기라.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하루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활용을 못해. 물에 그냥 발목에 찰랑찰랑, 무릎에 찰랑찰랑, 허리에 찰랑찰랑. 그렇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성령 충만한 거 경험해가지고 한두 번,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